갈대 상자를 띄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천교회가 오늘 아이야 축제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요셉이 이 애굽에서 총리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이 가족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에 자손을 더하면서 많아지게 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를 보고 그 땅을 다스렸던 애굽의 바로 왕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죠.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도 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힘들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산파들에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마지막에 내린 명령이 무엇인가? 아이를 낳거든,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스라엘 가족 가운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가족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이제 셋째가 태어날 때쯤에 바로 이 바로의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던 거죠. 남자아이거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가정 가운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이제 해야 할까요? 이 가족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인은 몰랐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은요 그냥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만약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숨겨 키웠다는 것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 부모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가족 모두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 가족을 지키려 한다면 마음이 찢어지기는 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다른 이유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의미 있는 것을 다 기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많았을 텐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부모 눈에는 참 이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우리 딸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태어날 때 힘들었던 거예요. 힘을 써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 갖추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보고, 물론 부모 마음에는 그 눈에 콩깍지가 씌우기 때문에 잘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아이가 예뻐 보였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켰다, 그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에서 풀어주십니다. 설명해 주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모세가 단지 그 부모의 눈에만 잘생기고 이뻐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오늘 생명을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의 탱크가 있는데 이 마음의 탱크에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고갈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 말은 수시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너에게 나는 아주 의미가 있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 전하는 게 우리 믿음의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온 우주와 너를 바꾸지 않으신대. 온 우주보다 네가 더 소중하시대. 천하를 두고 바꾸지 않으시겠대. 너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란다. 우리 아이에게 이 사랑을 꼭 전해 주셔야 돼요.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 아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받았던 추억이 한 가지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만 우리 때는 다 도시락 가지고 다녔잖아요. 점심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여학생이 넣는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에 쪽지를 열어봤는데 실망했어요. 엄마가 보낸 쪽지. 그런 내용 적혀 있더라고요. 아들 공부하느라고 힘써, 애써,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한단다, 사랑한다. 근데 사실 이 말을 그때 처음 들은 건 아닙니다. 자주 하셨어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가면 아유 수고했다, 밥 먹어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런 말 자주 하셨는데, 그날 유독 그 이야기를 그 쪽지통에서, 편지통에서 읽었는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창피해서, 아이들 볼 때 우는 게 창피해서 화장실 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다짐했잖아요. 다음에는 밥부터 먹고 쪽지 읽어야겠다. 밥을 못 먹었어요 그날. 네, 농담이고요. 그 쪽지가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도 있는데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 위해 기도해 주는데 힘내야지. 근데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이요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지 말로 해야 하나요? 말로 해야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도 사랑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꼭 말해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알려주십시오. 사랑이 채움받은 우리 아이는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한 가지 결정하게 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되는데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의 역할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두고 나일강가 갈대숲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요 히브리 원어로 지금 이 본문에 쓰여진 이 갈대 상자의 원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가요 성경에서 또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러분, 유추가 되십니까? 이 테바 갈대 상자에 쓰였던 이 원어가 어디에 쓰였을까? 바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생각하면 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배가 아니라 큰 상자예요. 그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많은 동물들을 다 들여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 테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 상자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다 추진 장치와 조종 장치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내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 이 테바 안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가족과 그 모든 동물들이 생명을 얻었고요,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던 모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따릅니다.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나일강에 버려라, 그 말에 따르죠. 그래서 그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둡니다. 그런데 그냥 두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뉘우고 이 나일강가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는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무엇을 만든 것이냐면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 방주 만든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들을 뉘우면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바로의 딸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목욕하는 것은요, 그 몸을 깨끗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목욕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정결 의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는 왕궁에 목욕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나일강에 나온 것은요, 당시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신성히 여겼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그 의식에 따라서 지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딸이 그곳에 나와서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의 딸. 바로는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남자아이라면 그 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그 명령을 내렸으니까 지체 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남자아이냐, 엎어라, 그러고 끝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바로의 딸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이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모습을 보고요, 그때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모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얼른 뛰어가서 이 아기를 위한 유모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준 겁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기를 그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젖을 먹여라, 그리고 매달 월급을 주겠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그 왕실에서 녹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표현에 젖을 먹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 양육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언제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뗄 때까지 있었는가? 보통 3살, 4살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모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신앙교육 한 겁니다. 믿음 교육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아기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교육 받은 겁니다. 가장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세는 이 왕실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40세가 될 때까지 그 왕실에 머물렀던 겁니다. 어머니께 배웠던 신앙의 교육은 아주 어렸을 적 4년의 교육이 다입니다. 그 이후에 36년을 애굽 왕실에서 배웠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자기 형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찾아갈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둘러본지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자기 형제에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모세는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애굽 사람이야, 나는 애굽의 왕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신앙이 이 모세를 지켜주었던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애굽의 36년의 왕실 교육을 받았지만 36년의 왕실 교육이요, 아주 어렸을 적 받았던 4년의 신앙 교육을 무너뜨리지 못한 겁니다. 자기 형제에게 갔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별한 교육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이 교육으로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요, 이 이야기가 자녀들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그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이 아이에게 다 들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놀라운 이야기. 모세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분이 하늘에 해를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단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든 믿음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 빼놓지 않았겠죠.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단다. 근데 모세야, 너 그거 아니? 나도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었단다. 갈대 상자 이야기를 반드시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어. 노아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고 가실 것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모세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저도 한번 되돌이켜 보니까요, 저희 딸이 이렇게 자랐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을 때 반짝반짝이었던 그 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들려줬을 때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던 그 모습. 그리고 이 아이가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 아빠 1학년 때 어땠어요?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2학년 때는요? 3학년 때는요?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서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 아이의 삶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평생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더 소름 돋는 것은 아이가 들었던 그 이야기 그대로 그의 인생을 동일하게 부모의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것을 어렸을 적 들었을 때 이 자녀도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기도의 이야기가 이 아이를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이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하나님,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받았던 그 은혜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모세가 받았던 4년의 신앙교육과 믿음의 이야기를 애굽의 36년 교육이 무너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아이야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부모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모라고 해서 다 갈대 상자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부모만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방주 만들어야겠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방주 만든 것, 갈대 상자 만든 것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만 그 갈대 상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리든 아니면 다 성장했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한 우리에게는 부모의 사명이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님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띄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부모가 모세를 누이고 그냥 끌어안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끌어안고 있었으면 모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까이 하면서 다 해주고 싶습니다.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갈대 상자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자녀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갈대 상자 만들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강물 위에 띄워놓는 것 두렵죠?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 다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띄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는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부모로서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자녀를 끼고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어. 그렇게 자녀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세상의 강물에 뛰어놓을 때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믿음으로 뛰어보내는 우리 평천교회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